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5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더러운 영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5장 1절에서 20절.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았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더니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게라사인들의 지방이란 갈릴레아 호수 동편 중부에서 남부 오른쪽 데카폴리스 지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서는 게라사를 가다라라고 했고 루카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는 마르코 복음서와 같이 게라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게라사인들의 지역으로 가서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 마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 사람은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고 나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쳤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정신에 이상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의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마귀들과 돼지떼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더러운 영, 귀신, 마귀, 악령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르코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공동번역에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오 17장 14절 이하의 제목을 보면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병을 걸리게 한 존재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를 괴롭힌 존재를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악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나 악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이나 더러운 영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입니다. 더러운 영과 악령은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사람, 영혼입니다. 귀신이라는 한 가지 용어로 쓰면 혼란스럽지 않을 터인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아주 혼란합니다. 더러운 영, 악령, 악마, 마귀는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천주교 용어 자료집. 악마의 고유명사, 방해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 사탄에서 유래되었다.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느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한 말이다. 성경에는 마귀, 악마, 귀신, 더러운 영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질된 육신이 죽으면 사람 속에 있던 영혼, 귀신, 악령, 마귀는 육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떠난 영은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란 죄를 지을 때라든가 죽은 사람을 위해준다든가 할 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구마를 하면서 귀신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육적으로 가족에게 잘 들어갑니다. 물론 객귀신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들어갑니다.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는 죽어도 귀신이 절대로 안 됩니다. 천주교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를 하다 보면 귀신이 자기가 천주교 신자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면 절대로 귀신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잘 알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귀신들에게 속으면 귀신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뺏기고 의지를 지배당하면 나를 다 빼앗긴 것입니다. 생각을 뺏고 의지를 지배하는 귀신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해서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귀신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귀신이 들어와서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지 않고 병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자기가 병들어 죽은 것처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느님께서 영적 존재인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신과 영이 결합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더러운 영, 마귀, 귀신이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악령을 보시고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악령이 들린 사람 속에는 악령들이 쫓겨나기 싫어서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자기들을 쫓아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쫓아내려거든 산에 있는 돼지들에게 보내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악령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들 속으로 들어간 더러운 영들은 돼지들의 생각을 뺏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는 광경을 본 돼지 치던 사람들이 고을과 여러 촌락으로 달려가서 더러운 영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들과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군대라는 마귀가 더러운 영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라사인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따라다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1. 그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더러운 영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2.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더러운 영들이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였다는 것은 더러운 영, 귀신들도 생각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영들은 영적 존재이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면 복종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4.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더러운 영들이 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돼지들 속으로 들어간 더러운 영, 귀신들이 돼지들의 생각을 뺏고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돼지들이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5.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돌로 치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6.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돼지떼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7.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제정신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 더러운 영, 마귀, 악령들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 이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을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영, 귀신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더러운 영들은 자기들을 만드신 조물주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영적 존재이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쫓겨날 때 자기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2,000마리의 더러운 영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영 한 마리가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해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더러운 영들이 한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면 온전한 자기 정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더러운 영들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의지를 지배당하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마귀, 악령들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 이유 요약.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피조물입니다. 영적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9. 더러운 영들을 쫓아주신 뜻.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영적 존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더러운 영들이 가는 지옥불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난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걸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12해 동안이나 하혈병, 혈루증을 앓으면서 숱한 고생을 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재산을 다 썼는데도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상태가 더 나빠진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시 의학으로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하혈병, 혈루증이란 항문이나 하문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부인병으로서 요즘 의학으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고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병의 증세도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남의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혈병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께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하혈이 멈추고 병이 낫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혈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지 한 생각은 믿음입니다. 하혈병을 앓던 여자가 병이 낫겠지 않은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기적이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습니다. 그러자 하혈병이 나은 부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가신 이유는 회당장의 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신 것입니다. 회당장의 완전한 믿음이란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실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회당장의 이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가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불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습니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낫게 하였다. 하여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2.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병이 나은 여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면서 건강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혈병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에서 발견한 보물.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싶을 때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움직여서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이유 1.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간절하게 청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즉 거절할 수 없는 겸손한 자세로 청했기 때문입니다. 4.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이유 2.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이유 3. 회당장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6.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뜻.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사건에서 발견한 보물. 어린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부모의 기도로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